마태복음 2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소리 내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소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마태복음 2장 문제입니다. 4번.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 집권했던 왕은 누구인가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무엇을 보고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러 왔나요? 헤롯이 죽은 후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 특별히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으로 묵상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어디에 오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통해 강력하게 외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라는 역사적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왕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왕의 족보가 아니라 가장 위대했던 다윗 왕의 족보에 이름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 다윗 왕이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실제로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며 다윗의 후손이지만 오히려 다윗이 주를 경배했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마태복음 2장은 왕이신 그분이 어디에 오셨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총동원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왕이 오셨음을 증거하는 강력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동방 박사로 불리는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들이 다니엘에게 영향을 받았던 후손들이라 주장하는 이도 있지만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오기 위해선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을 아련할 만큼 권위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그 예물을 통하여 왕의 탄생, 영원한 속죄와 죽으심과 부활을 예견하셨습니다. 황금은 당시 왕에게만 드리는 선물이었습니다. 유황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사용해 오던 향유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던 제사장 제도를 통하여 왕이신 메시아의 오심으로 온전한 제사장직이 완수되었음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몰약은 시체 방부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물품입니다. 웬만해선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선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선물 하나조차도 왕의 탄생과 구약 시대의 예언을 완성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증명하는 예물이었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신뢰받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방문으로 헤롯 왕뿐 아니라 예루살렘 자체가 소동했습니다. 구약의 정통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의 왕의 탄생은 반드시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6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베들레헴은 역사적인 곳입니다. 야곱의 부인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다 죽게 된 후에 장사 지낸 곳입니다.
라헬은 모든 시대에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죽음을 통하여 베냐민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베냐민의 후손입니다. 훗날 다윗은 이곳에 다윗성을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에 이 역사적인 장소인 베들레헴에 오셔야 했습니다. 또한 이곳은 눈물의 장소, 통곡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위해서 집결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7편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137편 9절입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워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어린 아이를 바위에 메워치는 자가 복되다는 말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할까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6절입니다.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나훔 3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이렇게 잔인한 일들이 베들레헴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다시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2살 이하의 갓난 아이를 죽이라 명령을 내립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왕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라헬의 슬픔이 재현되리라는 것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입니다.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로 보아서 베들레헴의 인구로 보아서 30여 명 가량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들을 죽이고 난 이후 지나치게 충성했던 한 신하는 헤롯에게 보고합니다. 혹시 그 아이가 옆 동네로 피신을 한 것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헤롯은 다시 분노하여 주변의 아이들까지 죽였다 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면서 그의 목에는 어마어마한 현상금이 걸려 있었으며 갓난 아이 신세로 애굽으로 피난을 하여야 했던 난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훗날 예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는데 탄생부터 그러했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조용한 마국간에 오셨지만 세상은 요란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먼 이국 땅에서부터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의 움직임을 보고 경배 사절단이 꾸려졌습니다. 그들이 헤롯 왕궁을 왔을 때는 온 나라가 들썩일 만큼 소동했습니다. 권력은 그의 탄생의 씨를 없애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여 아이들을 잔인하게 죽여야 하는 옛 바벨론 포로 시절을
재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한 아이의 탄생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증명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종교적 허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현장에 오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왕의 오심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셨으나 왕을 영접하지 못한 것은 세상이 어둠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헤롯처럼 그를 거부한다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왕에게 반기를 들었던 헤롯과 같은 권력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세주로 믿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또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재림 예수로 오실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안전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 하는 모든 사역들 위해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양에 우리의 선교 현장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몸부림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룩한 몸부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하는 것과 보는 것과 듣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주 안에서 믿음의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만날 때 믿음으로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본 것으로 인하여서 들은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